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년 예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혼이 날까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음을 예고할 때에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점잖게 토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자들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쟁론하였습니다. 단지 의사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쟁론입니다. 쟁론이라는 말도 좀 고상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벌인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다니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실제로 다 큰 어른인 제자들이 내가 크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면서 유치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주 미묘하지만 예민한 문제들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서로 목소리를 키우며 쟁론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식탁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밤에 목욕물을 준비했는데 누가 먼저 씻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로써 누가 먼저이고 누가 첫째이고 누가 큰지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등이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말이 안 됩니다. 1등이면 1등이고 꼴찌면 꼴찌지 어떻게 1등이 되려면 꼴찌가 되라는 겁니까?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결국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섬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섬김의 실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의 실제, 그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결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왕이나 왕의 대리인으로서 사신과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맞이할 때 쓰는 표현이 영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대접한다, 대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온전히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보잘것없는 존재, 무시당하는 사람을 지극히 높은 사람과 같이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섬겨주십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나를 섬기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받았고 지금도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섬기며 대우해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내가 크다고, 내가 더 높다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하루 내가 섬겨야 할 어린아이 같은 단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듯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